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에게 새 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10월 1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들 10월 한 달 그 첫날 주신 귀한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지고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깨달아 알아감을 통해서 저희들 믿음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주신 은혜 누며 살아가는 복된 10월 한 달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새 벌써 2022년도도 10월 그 시작에 와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쯤은 가져야 될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즈음에 서서 다시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을 되돌아봄으로써 올 한 해를 다시금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2022년 한 해가 되길 원하고 10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누가 움직이는가? 세상을 어떤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누군가는 운명이라는 것이 있어서 피할 수 없이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점장이들이 그렇게 얘기하지요. 이럴 운명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운명이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이죠. 넓게는 인류의 역사를, 좁게는 우리 개개인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중요한 진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잊어버릴 때 우린 조금만 힘들어도 낙심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맘쯤 되게 되면 참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참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은혜라는 말 속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셨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은 내가 가진 것, 내 주변의 사람, 권력, 명예, 돈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은혜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었구나라는 그 고백임을 다시금 떠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와 다르게 우리가 똑같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담긴 그 무거운 아주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곳에 온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말이죠. 그런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설교했던 그 본문이 바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나가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특별히 제가 자주 말씀드리게 되는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인맥으로, 내가 가진 무엇인가로 그것들을 한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뿐이겠습니까? 세상 일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간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마땅히 요셉과 같은 삶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의 삶이 어땠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도 감옥에 갇혀도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기에 그냥 순간순간 맡겨진 이들의 최선을 다해 살아간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우린 자꾸만 결과론적으로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기나긴 요셉의 힘든 시간들은 보지 않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결과만 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이 없었다라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해 가심을 믿기에 힘들어도 웃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 뒤에서 잠잠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아는 능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가려지고 모세에 가려지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브라함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물론이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잠잠히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걸 바꿔 얘기한다라면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사람이 보이면요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 신앙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죠. 거기 보면 누구누구 왕이 뭐뭐 했다고 하더라, 뭐뭐뭐 했다고 하더라. 어떻게 보면 왕들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말이죠.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바로 그 뒤에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즉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도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자기들의 신 다곤의 우월함과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것은 상대편 신보다 우리 신이 강하다라고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여호와보다 더 강하다라고 그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오늘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 그렇게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왕 앞에서 신하가 절하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다곤의 신상의 얼굴이 땅에 닿은 채 여호와 궤 앞에서 곤두박질하고 있는 모습은 승자 앞에서의 패자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이 사건은 블레셋 사람들이 숭배하는 다곤의 신을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신이 무능하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곤이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건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단지 우연한 사건으로 치부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 그들이 직접 다시 자신들의 신을 어떻게 합니까?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가봤더니 또 동일하게
자신의 신들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줄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의 실체라는 것이죠. 모두가 무능하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에 연연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과 고백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도 앞세우지 않고 오직 우리 눈에는 하나님만 보여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리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시면서 안개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이 안개는 어떻습니까? 조금 쉬면 사라져버리고 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내 시야를 가리고 내 삶에 영향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지나면 없어져 버리고 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개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앞이 안 보여서 죽겠다. 우리 정말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닐까? 두려울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안개가 아무리 짙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상의 실체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상에게 연연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블레셋 백성들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우연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이란 없다라는 것이죠. 우연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그리고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날마다 은혜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은혜라고 말하지 못한 사람들은 은혜라고 얘기하지 못합니까? 우연이니까요. 어떻게 우연인데 그걸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내가 한 것인데 그걸 어떻게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피땀 흘려서 얻은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가 피땀 흘리고 그 모든 것 한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넓게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이 실상 우리의 삶에서 체감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라는 얘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말이나 동일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은혜란 말을 그렇게 남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은혜는 그저 남에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 보이기 위해서 하는 말도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0월 한 달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그리고 삶의 자리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귀한 고백이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 달과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함께 있었기에 오늘도 저희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며 평생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10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세우신 귀한 장동교회와 당회와 남선교회, 여전도회, 그리고 교회학교와 그리고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날의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친히 개입하여 주심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더불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전심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